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성경책을 직접 그렇게 찾으셔서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 자막을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3절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또 날씨도 무덥고 또 원치 않게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가운데도 이렇게 또 영상 앞에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함께 또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또 영상 앞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비로운 물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모든 것을 나에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지닌 사람은 자기가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선택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인 거죠. 결혼을 내가 누구하고 하게 되어지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은 경우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그 결과를 남이 대신 질 수가 없고 부모가 대신 질 수가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분명코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자유입니까? 아담과 하와 자유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뭐예요? 안타깝게도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말았고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지고 남자는 등골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되어지고 여자는 평생토록 남편을 그렇게 사모하며 또 잉태와 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살게 되는 길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예컨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는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 안 하고 매일 신나게 노는 아이들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그 차이는 점점 더 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또 운동을 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해안로를 걸으면서 예전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운동을 나왔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은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걷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운동을 안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지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일반적으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도 그렇습니다. 이른 봄이 되어서 그래 부지런하게 밭에 나가서 씨앗을 내가 파종할 수도 있고 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에 가서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른 봄에 밭에 가서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때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지만 뿌려할 시기에 뿌리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각종 좋은 그런 제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퇴직 이후에 또 이렇게 노년의 삶을 좀 이렇게 편하게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또 이렇게 각종 보험 또 연금 이렇게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자유입니다. 각종 연금 보험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평안하면 좋겠지만 근데 예측치 못했던 어떠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을 든 사람과 안 든 사람의 차이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 우리가 뭐 그걸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인데 영적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 생활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누구의 뜻입니까? 기도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 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지금은 별 표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지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별한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평소에 늘 기도를 쌓았던 사람과 기도를 쌓지 않았던 사람과 차이는 언젠가는 엄청난 차이가 많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신앙생활, 영적생활의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그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은 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건 내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읽는 분이나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는 나타나는 표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꾸준히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과의 영적 수준의 차이는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또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이고 나의 자유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영상 앞에 예배하는 분들은 오늘 똑같이 이 11시부터 12시 이 1시간여 동안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예배하는 것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복된 주일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은 지금 삶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예배를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과의 그 영적의 수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직분에 열심히 충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그 직분에 충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충성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역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훗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충성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그렇게 타국에 하면서 세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타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세 종의 사람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그것을 해가지고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훗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할 때 배를 남기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겨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여 4달란트를. 이들에게는 주인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하면서 그 달란트를 감춰두었던 충성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충성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입니까?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도 때가 되면 크다는 사실인 거예요.
동일하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또 어떤 말씀입니까?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무엇을 다 준비했습니까?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을 준비했지만은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갔어야 신랑이 늦게 올 때에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호림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등은 준비되었고 기름은 준비되지 못했던 이 미련한 5처녀들은 호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차이겠는가 하면 제가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해봤어요. 가장 큰 차이. 공부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차이도 분명히 있고 평소에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도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는 어떤 건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도 뭐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수를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 삶 속에서는 생활 속에서는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서는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 마지막 끝날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차이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우리 이웃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뭐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는데 뭐 지나가나 뭐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나보다 월등하게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우리보다 더 뭐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뭐 똑같아요. 별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와요. 육과 영이 그렇게 분리될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서는 그 차이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거지 나사로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지냈던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 삶의 차이는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했던 거짓 나사로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그 부자와 죽음 이후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거지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으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그러나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불도 꺼지지 않는 뜨거운 음부에 들어가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언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죠. 지금까지 그냥 먹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운 삶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에는 분명합니다. 지난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즉 예수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도 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를 해요. 근데 제가 만나는 수많은 그 어린아이들 중에 제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순하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해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아이들은요, 그렇게 반복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반응은 항상 똑같아요. 저 안 믿어요. 다음에 만나 또 이렇게 전하게 되면 저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아니 똑같은 그런 그 문화가 똑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단순히 그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반복해서 전해도 저 안 믿어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났다고 남보다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한번 그렇게 볼 것 같게 되어지면은 그 6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살 동안 살다가 이제는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수많은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9가지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그 9가지 재앙 앞에서는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처럼 했다가 또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고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앞에서는 이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까? 장자가 죽는 이 재앙 앞에서는 결국은 이 완악한 바로왕도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출애굽하는 것을 그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대문 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재앙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에는 임하지 아니하고 피가 발라지지 아니하는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정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저주가 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장제의 재앙이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는 임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내리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런 이렇게 서파를 준비를 했는데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죠?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양을 그렇게 잡아서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문, 설주, 임방에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음이 이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가정에는 임하지 아니하고 피가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가정들에게는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당하지 않은 방법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회중들은 모세가 그렇게 일러준 말씀대로 그렇게 다 순종했으니 이스라엘 가정들에게는 한 가정도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발라지지 아니했던 애굽의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바로왕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신약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내려 우리를 멸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피가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바로왕의 장자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날에 애굽 모든 백성들 가정들마다 통곡하는 소리가 진동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가정들마다 짐승이 뭐 죽는 것이야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아까운 처음 난 그 장자가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게 되니 이렇게 불행한 날이 애굽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또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그렇게 피를 발랐어요. 왜 발랐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가 일러준 구원의 방법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양을 잡지 않고 그 피를 가지고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아니했다라면은 그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사실이 모세가 일러준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각 가정들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거죠.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 백성들 중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절친이 있어서 그날 저녁에 그 친구를 만나서 야,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면 장자가 죽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줄 테니 너희들도 빨리 가서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해서 그들도 만약에 자기 집에다가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 혼자 깨달음이 뭔가 하면은 비록 애굽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이방 백성들을 할지라도 혹시라도 소문을 듣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다라면 그들도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들도 장자가 죽는 재앙은 면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오늘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되면은 누구나 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측치 못했던 많은 여러 가지 재앙이 다가올까봐, 자기 개인에게 가정에 미칠까봐 지금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닥친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건강을 잃을까봐, 목숨을 잃게 될까봐 염려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행여라도 각종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요. 또 미래가 불확실한 것 때문에 앞날에 어떤 다가올 그러한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그 연합뉴스에 나온 그 뉴스 기사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난 주간 그 미국에서 그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 코로나 그 백신 미접종자들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7%인가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백신 주사를 맞았던 사람에게는 그 백신 효과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신을 지금 맞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이 지금 글쎄 한 30% 조금 넘는다고 하잖아요. 아마 금년도 연말 돼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 한 70%, 80%가 그렇게 맞게 되면은 다들 아마 그 염려, 걱정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1,400명대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렇게 백신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영원히 지켜줄 영원한 백신은 주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재앙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본인이 잘못한 죄로 인해서 혹시 죄값을 내가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사람이 털면 뭐 먼저 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털면 다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샅샅이 조사보면은요, 다 뭔가 그렇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뉴스를 자주 보는 정치인들 평소에는 아무런 흠이 없다가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요, 뭔가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다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크고 작은 죄,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보혈 안에 있으면 과거에 내가 연약해서 범했던 그 죄가 나를 집어삼킬 수가 없고 나를 불행으로 이끌고 나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악한 원수마귀도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가 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길로 왔다가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고 7길로 도망가게 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무엇으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패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가올 재앙 앞에 속수무책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그 주님의 보혈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지할 때 각가지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어도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때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재앙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갈 때 혹 원치 않게 질병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내 몸에 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현재 내가 지금 당한 그 고난, 역경, 환난, 그것이 훗날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심하자 끝까지 믿고 나가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그 어려움이 훗날 합력해서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더 축복의 자리로 더 이끌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닥친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합력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간 무엇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보혈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질고로 인해서 죽음이 다가와요. 그런데 죽음을 당하지만 보혈 안에 있는 그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성도의 죽음은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으면 언젠가 한번 맞이하게 될 죽음도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 그 죽음을 넘어서 어디로 나가기 때문입니까?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천국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만약에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시다. 그 죽음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영원한 재앙, 고통받는 음부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왕이 다른 9가지 제안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런 방 수많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각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 근데 끝내는 안 되는 거예요. 저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 끝내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만이 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에 수많은 꼬여있는 문제들,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각가지 두려움들, 예수 보혈이 아닌 이상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것이 재앙이 우리를 삼키지 아니하고 일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신비로운 물질이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물질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백신 주사 1회 또 어떤 분들은 2회 그 투여 받으셨잖아요. 그 백신 그 주사액이 보니까 투명해요. 그죠? 일반 주사액이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 신비한 물질이에요. 그 백신 주사 맞았다고 그것이 내 몸속에 1번, 2번 들어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와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요 그 백신 주사를 2번 맞았던 사람도 그렇게 감염되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가 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 그런 요인들 아무리 변이를 일으켜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강경한 사단이 수많은 꾀를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백성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피를 담대히 날마다 믿고 말하고 찬송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피를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265장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초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어떠한 다가올 재앙 때문에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 보혈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혹 죽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담대함을 주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인생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삶 가운데 예수의 피를 그렇게 외치시고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통성을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홀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